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장입니다.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평신도 신학 강좌로 함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으로서 제일 유명한 장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장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살피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그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오늘은 개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필 터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더 말씀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테인데 한번 히브리서를 제대로 잘 공부해 보시고 마음속에 익혀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통달해서 잘 숙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안 써 있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바울이라고 생각했더니 바울의 평소에 편지 쓰는 습관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도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난히 구약의 용어와 구약의 개념들이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많이 등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공동서신의 다른 저자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다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담아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 성경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제 천사들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천사들과 관련된 이야기. 천사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들을 막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론, 여호수아, 멜기세덱 막 이런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개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이 책이 히브리인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월하신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시고 천사가 계속 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전달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이시다. 왜요? 영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정도나 순서적으로 서열적으로 조금 위에 있을 뿐이지 영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모세에게 미치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낸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구원자, 하나님의 대언자 여러 가지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기 때문에
감히 다윗도 모세에게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또 중요한 인물인데,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 850의 이방 제사장들에게 죽음을 선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묘막측한 기적을 베풀었었던 예언자,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영도자, 다윗은 정치적인 구원자죠.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다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정치적인 구원자죠.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아론, 멜기세덱 이런 인물들을 막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보다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이고,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 멜기세덱 구약의 인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인물들을 다 끄집어들어서 예수님이 이들보다 왜 우월하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당면한 문제, 아주 시급한 문제인 이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들을 막기 위한 아주 정말 절절을 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봤자 유대교에서 신성시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그 천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변화받은 예수와는 상대조차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혹은 영적인 천사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제 마음이 미어지고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의 천사와 인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1장부터 읽으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천사들이 나오는데 예수가 천사보다 왜 뛰어난지를 적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없으면 너무너무 졸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나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러 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흩어진 히브리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어렵게 예수를 믿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뺏겨가는, 이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남다르게 읽혔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믿은 예수는 그냥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지. 그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참된 구원자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아주 은혜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모든 서사가 히브리서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 넘어왔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우리
오늘이 74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이 유대교로의 역계종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교로 역계종, 다시 유대교로 건너가게 되는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여호와를 섬겨도 되도록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요. 그 분봉왕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이 통치 아래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제사장도 있었죠. 조금 뭐랄까 좀 변질된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막 저기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막 그렇기는 하였어도 어쨌든 번듯한 헤롯이 지은 성전도 있었고,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크게 짓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헤롯 성전을 가만히 두었을까? 유대교는 종교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관리가 가능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관리가 가능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는 이 상상력이 발현이 돼야 돼요. 이미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용을 했을까?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 준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정복한 민족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고레스 황제가 유대교인들도 돌아가 가지고 야, 너희들 성전 지어. 야, 돈 필요하면 내가 돈도 줄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국고를 지원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은 정책적으로 다 여러 민족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도 하게 하고, 대신에 야, 세금만 잘 내. 세금 안 내면 니네는 종교적 자유도 없다. 그리고 반란 일으키면 용서가 없을 거야. 이 두 가지 전제 이외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또 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가급적이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뭐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신전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 또 황제 숭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대부분 다 억압하였는데, 유대교를 제외한 몇몇 민족의 종교는 허용을 해줬어요. 왜요? 아주 악랄한 민족이거든요. 이 유대교는 유일신교인데다가 이 신앙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악랄한 민족입니다.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고 야, 그냥 믿도록 해줘라. 그게 훨씬 낫겠다. 저기 맨날 군대 주둔시켜가지고 진압하면 또 반란하고 진압하면, 그렇다고 다 죽이자니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그들이 잘 먹고 살아서 세금 잘 내고 이 로마군의 뒷배가 되어주고 군인도 제공하고 세금도 내주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야, 그냥 자기들 종교 믿게 해줘. 쟤네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종교입니다. 자기 신전을 가질 수 있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유대교에서는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여러분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시비 거는 분들이 성도님들 계신데, 평신도 신학 강좌를 70번 이상 들으신 성도님들은 그런 유치한 시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야훼면 어떻고 요훼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떻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야훼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야와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든 야훼든 요훼든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 하나님은 한 분뿐인 유일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름에 갇히는 그런 유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질문들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교가 믿고 섬겼던 야훼라고 하는 신은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신, 인정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는 그 신은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유대교인들처럼 굉장히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들은 이제 신흥 종교인데다가 인정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0여 년간 끊임없는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교인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아무런 박해가 없었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일도 없고 내가 끌려가서 매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맹수에 뜯어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활활 타는 가로등이 될 일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고 눈치 보고 다녀야 되고 잡히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지키기가 몹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역개종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일본 순사들이 기독교인들 잡아다 박해하고 독립운동가들 박해하고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충절을 지키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가락이 잘려도 내가 손톱이 뽑혀도 내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심지어 내 목이 떨어져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추록 성도들 고려파 교회 이야기도 제가 드렸고 이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또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첫 번째 배교, 역개종이 일어났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역개종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볼품없는 제의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주일에는 여기를 가렸다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죠? 이 앞에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중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게 없어요. 천주교는 앞에 이런 현수막 이런 거를 두는 거를 굉장히 수준 낮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 성당에서 그 위압적인 건물과 아름다운 장식들에 매료된 사람들은 개신교 회당에 오면은 이건 뭔가 싶을 정도로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 의도한 바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할 때 성상숭배 그리고 이콘들 이런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성화, 모형 지금 여기 본동 성당에만 가도 마리아 상이 있고 저 건물 꼭대기는 예수상이 팔 벌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없애면서 교회 벽을 하얗게 칠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숭배의 대상이라 할 만한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을 이쪽에 오른쪽에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 시편으로 찬양 가사를 만든 찬양으로 말씀으로 찬양을 부르기 위한 도구 오르간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멋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강단 구성과 예배당 구성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곁길로 많이 빠졌는데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또 국교화되기 이전에 약 300여 년간 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이 개종한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리고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막 여러 가지 이 보석도 붙이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그냥 성공의 미사만 가도 여기 카톨릭이나 성공의 미사만 가도 사제가 연기 나는 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입장을 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막 거룩한 향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서 그런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나중에 수요 기도에 한번 빠지고 살짝 다녀오세요. 제가 모른 척 해드릴 테니까 거기 다녀와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한번 견학할 겸 다녀오시면 좋아요. 우리 고난 주간 때 뭐 성목요일 미사, 우리 교회에 예배 없는 때 있잖아요. 성목요일 날도 미사가 있거든요. 성공회나 카톨릭에는 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굉장히 야 희한한 것도 한다 이런 거 막 향 나는 이런 멋진 거 가지고 막 사제가 흔들고 다니고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이 제단 싹이라 그래서 제단을 검은 촌으로 싹 가려요. 그리고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까만 거에 싸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놔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반짝거리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은 절대로 천주교를 개신교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신앙이 1cm라도 자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제 우상 숭배와 온갖 말씀의 변질과 변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개신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로 넘어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없고 판결 흉패를 넣는 것도 없고 뭐 근사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성찬식 진행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뭐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이렇게 최초의 복음서가 70년경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막 책으로 만들어져서 막 거룩한 말씀 두루마리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종교는 뭐 보암직한 제의 형식도 없고 보암직한 뭐도 없고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왔다가 다시 홀라당 유대교로 건너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펼쳐졌다.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으시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뭔가 멋진 건물이 있고 멋진 거 있는데 다니고 싶지. 뭐 맨날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뭐 맨날 밥이나 나눠 먹으면서 이거는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뭐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런 오해 받아가면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개종 현상들이 빈번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300년간 10대 박해들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냐면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한 5년에서 10년 대박해를 하고
또 한 3, 40년 평화가 와요. 박해가 좀 뜸해지는 시간이 왔다가 또 3, 4년 극심한 박해가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건너가는 역계종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히브리서 11장보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이 이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로는 한 10배, 20배는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막 귀에 착착 감기고 막 좋기는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이쨌고 저쨌고 막 믿음의 자극이 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 6장 때문에 그래요. 6장 4절 5절 6절. 예수 믿고 은혜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으로 간 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 11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누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역계종 현상 때문에. 당신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2차, 3차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돌아가겠느냐,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뭐라고요? 다시 돌아간 자들은 또다시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히브리서 자체가 굉장한 논쟁의 책이 됩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신칭의 신학에 비추어 보자면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 4, 5,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배교했다가 돌아오는 자들은 거기서도 해당이 안 되는 아주 참혹한 죄의 대가, 다시 회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건데, 이 구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도 끊임없는 논란 구절을 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란이 대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 배교한 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화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보다, 추록 성도들보다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이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쪽을 보고 먼저 예배 전에 먼저 요배를 하고 절을 하고 기미가요 부르고 땡 치고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해방이 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켰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경하는 것도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하는 데에 굉장히 난관이 있지 않았겠어요? 배교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건 좀 뺍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가 정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정경화되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이 광야 시대의 환애굽이 뭘까요? 환애굽. 뭐 환급 받는다라고 할 때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환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었던 이 무리들,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우리의 여호와니 이를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려 그랬잖아요. 그 환애굽 운동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비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애굽에서 지금 도망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다시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인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영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입장권을 그냥 따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내듯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침례교에서 빠져나왔는데 침례교가 이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거기서 더 한쪽으로 치우친 이단이에요. 그래서 네가 언제 무슨 말씀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다시는 회개할 일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일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파 이단이. 그러니까 이 구원파 이단과 같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성화 과정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 실제로 자기 직장 상사가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라서 끊임없이 구원파 교회에 가자라고 말했었던 그런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윤리의식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그냥 많이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불쾌감이 느껴지고 막 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냥 자기 교회 데려가는 데에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의식도 어떤 죄책감도 영적 성장도 없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칭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칭의가 뭐죠? 이게 다 한자어라 좀 어렵게 느끼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세대의 한자 교육을 받으셔서 어렵지 않은데 요즘의 학생들은 한자어를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의롭다고 역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의롭지 않은데
아이고 그냥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의 사건, 칭의. 이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첫 번째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런 막 부흥사들이 외치잖아요. 막 그러면 목이 쉬어라 그러고 막 쉬어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첫사랑은 이제 예수 믿은 첫 번째 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진 걸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칭의는 첫 번째 경험하는 은혜, 우리로 치자면 세례 받을 때 예수 믿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고, 내 개인적 종말, 주님 재림,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핍박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 낮아빠질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대여섯 살처럼 살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는 지가 좋아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공부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성장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어린애 코찔찔이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다른 권사님들이 챙겨줘야 되고 안 챙겨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코찔찔이처럼 살 겁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격도 넓어지고 사람이 성격도 좋아지고 신앙이 자라는 건 당연하고 성경 지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포용력도 늘어나고 웬만한 시험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담력도 생기고.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코찔찔이 담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그 상태라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야,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잘 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금 똑같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좀 더 너끈히 내가 여유롭게 맞서고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이제 교회 건물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건물들 도면도 내고 무슨 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라 그러고, 그대로 안 하면 벌금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겪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은 70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도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막 그려가면서 관공서에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수리하겠다,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고 우리 절차대로 다 할 거긴 할 건데, 그 일을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몹시 당황스럽고 차라리 설교 10편을 써내는 게 낫지, 이거는 제가 못하는 영역의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이 온다면 저는 그냥 손가락으로 끌적끌적하고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죠? 지금이야 처음 나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지만 마귀의 시험으로까지 내가 여겨지지만 10년 뒤에 그까짓 것 다 잘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계신 분, 지금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한번 자기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10년 전의 문제를 내가 지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 흘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남이 너 입에다가 말씀을 떼서 먹여줘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 이제는 네가 새 가족도 이끌어주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만큼 예수 믿었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이 히브리서가. 이걸 읽을 때마다 통독으로 막 읽는데 이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껄끄럽고 읽기 싫고 이건 뛰어넘고 싶고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 이어지는 공동서신의 내용들이다. 야고보서는 더 매운맛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고보서는 훨씬 매운맛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류에 휩쓸려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입장권 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힘들어요. 읽기 싫고 괜히 어렵고 그냥 저 로마서 같은 거 그냥 술술, 그것도 술술 넘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는 성경들만 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신학 강좌, 제가 일반적인 설교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평신도 신학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평신도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의 지평을 확장해 보기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말씀 앞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 앞에 비추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성장을 하죠. 부끄러움을 느껴야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있대요. 잘 믿고 있긴 뭘 잘 믿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으면 더 성장할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부활의 몸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죠.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고 더 풍성해질 여지가 남아있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자랑은 천국 가서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를 오늘 개념적으로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칭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로울 수가 없죠.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인데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 사건이 칭의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네 함부로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데 자격 있다라고 그냥 불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늘 부족하게, 늘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게 칭의고요. 자, 성화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할 성에 될 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말씀에 공부도 하고 조금 더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이 까불어도 한 번 더 용서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섬김의 자리로 또 사랑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작은 예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과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룻밤새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죽음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가 어떻게 됐죠? 성장했죠. 베드로도 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은 한참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요 평신도 신학 강좌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좀 함께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지. 시간 내고 여기 참여하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도 저도 강제로 못한다니까요. 강제로 시킨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오히려 더 반발심이 들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 신앙 성장에 참 바람직한 배움의 과정인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그러면 영화는 뭘까요? 영화. 성화가 죽기 직전까지의 과정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가 이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화는 죽음 너머의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여기서 영화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영화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뭐냐면 기독교를 그냥 어떤 도덕 프로그램쯤의 하나로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수 믿어주면 애들이 착해진다네. 그러니까 아이고 얘들 교회 보내면 참 좋대. 아이고 뭐 교회 가니까 친구들도 많이 새기고 뭐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여러모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대. 영화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사귀러 교회 다니고, 저 강남에 있는 교회 우리 후배 목사 얘기 들으니까 그 청년대학부에는 연애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연애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딱 자기랑, 그 강남이니까 자기랑 지적 수준도 맞고 또 생활 수준도 대충 맞을 거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끼리 거기 가면은 대충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 연애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화가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성화가 변형되고 악용돼서 그냥 윤리 도덕이나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침을 주는 곳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 성화, 영화는 한 묶음이지, 한 세트이지, 난 요거 칭의까지만 좋아. 그럼 이제 영적 성장 없이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살게 되고요. 이 성화 과정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화가 있어야 칭의와 성화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뜰 소망이 없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마음껏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빠지면 우리의 칭의, 성화는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영화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참된 성화도 이루어지고 칭의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네가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의로움 받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개괄적으로 제가 좀 살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제 구절별로 좀 뜯어가면서 천사도 얘기 나오고 막 멜기세덱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왜 그 장면에 그 인물들이 등장하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유혹과